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았지만 언제나 저희를 잊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찾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세요. 하루빨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와 찬양을 하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부어주시고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저희가 한 가족이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할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께 축복의 인사를 건네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왕이신 저희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첫 번째 곡이었던 축복송 한 번만 더 부르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자리 계신 줄을 몰라가지고. 아까는 성도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분들이랑 다 축복하면서 찬양했는데 저희 목사님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할게요.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2장 찬송드립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시네 주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쌓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 저녁에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이 저희가 기도로 무장하여 주를 위해 늘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과 고난 속에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건물만 그럴듯하고 주님을 저버리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금당 제일교회 전 교인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소외된 이웃의 영혼을 찾아 나서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공부, 취업, 미래의 꿈, 고민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사자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고귀한 권한에 동참하게 하시고 길이 묵상하는 하루 되길 원하면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5편 847쪽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윗 시대.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 때에 건축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되었으니까 다윗 시대까지도 성막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뜰, 주의 뜰이라고 하면은 엄청 넓어지지요. 근데 이거를 좁혀놓고 보면 성막들입니다. 예,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어디나 하나님 앞이잖아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 되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줄여보면 우리가 주님 앞이다 보면은 우리 예배 처소를 상징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도 주의 뜰은 그 성막의 뜰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즉 설계도를 전부 일일이를 주면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 성막을 세우도록 말씀하실 때에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 만드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소에 있는 뭐 떡상이나 금 등잔, 또 향단, 그리고 또 이 건물에 해당하는 성막은 이 널판지를 몇 개를 세우고, 그 세울 때는 어떻게 띠를 끼워서, 또 띠를 끼우려면은 고리를 어디다가 만들어 봤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성막의 터는 남북으로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남북으로 100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서로 50규빗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식으로 이렇게 좀 뭐 100% 정확하지 않지만, 왜냐하면은 규빗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 역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45cm다, 46cm다, 어떤 분은 뭐 50cm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가정을 하면 120이면 50m다 그 말입니다. 50규빗이면 25m.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울 때 가로 세로 이 터가 50m 곱하기 25m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그러면 얼마나 넓은 것일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략 한 30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300평 정도 되는 안에 성소가 세워졌어요. 성막이. 그래서 이 성막은 남북을 바라보고 세워진 게 아니고 동서를 바라보고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서쪽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래서 문을 열면 동쪽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지요. 그래서 이 성막은 또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 크게 세워졌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이해하면 뭐 우리 지금 쉼터 있죠. 평수로 따지면은 저 정도 돼요. 정확히 말하면 약 18평 정도. 지금 우리 쉼터가 제 기억으로는 17평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 정도인데 모양만 좀 틀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클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 성막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바로 이 성소 앞에가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바로 그 번제단 앞쪽에 넓은 곳을 가리켜서 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통틀어서 주의 뜰 혹은 성막 뜰 이렇게 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이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를 들어갈 때는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장소를 들어가야지, 이방인이 유대인이 들어가는 유대인에 들어가면 몰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때 당시는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죠. 하기야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인종차별이 이때보다도 더 심하다 할 정도로 교회가 인종차별이 심한 교회가 있죠. 그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인권이 존중된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 땅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백인들의 교회여서 그 교회는 백인들 외에 유색 인종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이 인종차별이 심했던지 거기에서 나온 이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라고. 왜냐? 예수님이 백인이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피부 색깔이 백인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백인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색깔을 가진 분들도 아주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하면 백인들만 교회를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얼굴색이 틀리면 못 들어가는 것이 그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에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과 유대인과는 아주 구별을 확실하게 하고 살잖아요. 절대 쉽게 가까운 친구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의 회당에 한번 들어가려면 그 회당장에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마음대로 좀 가보고 싶다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락을 받아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복장을 갖추고 여기 남자들도 머리에다가 기파라고 해서 이거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이렇게 쉽게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와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이전의 시대도 역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이 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뜰이 우리가 뜰이라고 하면은 건물 바뀌니까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의 성막이든 성전이든 구조상 실제 본 건물인 성막이나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점검을 위해서 들어가거나 대속죄일에 속죄를 위해서 대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유대인들도 들어가도 유대인의 뜰, 즉 뜰에만 들어갑니다. 그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양을 끌고 가서 짐승을 끌고 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짐승을 끌어다가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를 하잖아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말이죠.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 번제가 제사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뜰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곳이 예배 장소니까 지금 예배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뜰에 거하게 허락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 예배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이런 자리를 갖다가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과거에는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재를 많이 받아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예전보다 훨씬 후퇴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죠. 이 코로나 시국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때문에 서로 공격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면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어떤 분들은 아니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냐,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 세대예요.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부르크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흑사병이 들어요. 이 흑사병은 사람이 새까맣게 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전염이 되는지 이거를 패스트라고도 불러요. 치사율이 50%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주가 루터에게 정중하게 권합니다. 목사님, 잠시 피하지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는 안 떠나요. 그리고 다른 교우들은 이 전염병이 없어질 때까지 피했다가 다시 오도록 교우들은 다 피난을 보냅니다. 근데 루터 목사가 안 가니까 거기에 실제 남는 교우들도 있어요. 루터 목사는 남는 교우들과 교회를 안 다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남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면서 이 시대를 지냈다고 역사는 증언을 하거든요. 모이면 전염이 무섭게 돼가니까 그래서 흩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다 보면은 한 번 여기서 전염이 되면은 모인 숫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모이는 걸 제한을 시켰지요. 그래서 2.5단계가 되면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녹화만 허용을 해요. 예. 2단계가 되면은 20%, 1.5단계가 되면은 30%. 지금 우리가 1.5단계에서 30%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왜 서로를 이렇게 물어뜯고 공격하고 그러는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신앙에 따라서 끝까지 대면 예배를 고집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선호할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꼭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처럼 정죄하는 이런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이렇게 이제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기다렸던 듯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아무리 이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가도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대면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힘드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당을 없애버려요. 아마 주로 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없애버리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예배당 없습니다. 계속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런 교회가 나왔어요. 이해가 될 법도 하지만 이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다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환경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기에 회복이 안 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가 더 성경적이다, 비대면 예배가 더 경제적이다, 막 이런 그 합리화를 시키느라고 예를 많이 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 어디든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을 볼 때는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믿은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도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주의 뜰은 예배 처소인데,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곳에서 과거 우리가 출애굽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가다가 성막도 세우고 백성들이 거할 장막도 세우고, 그래서 이게 쉬워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때는 어떻게 나가요?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성막 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성막에 임재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싶으면 이 성막들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일은, 앞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고. 그래서 어디서나 계시다고.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대면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냐고 말이에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안 드려요. 그냥 음악 듣듯이 나 할 일 하면서 그냥 스마트폰 켜놓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예배자의 태도 아니에요. 예배자가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예배에 임하는 모습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배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커녕 하나님을 훨씬 더 무시하고 우리가 예배드린다 하고 있는 것이 눈에가 다 보인단 말이지.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옵니까? 줌으로 예배를 자람사라고 하니까 넥타이까지 다 모였어요. 와이셔츠도 다 있고, 어쩌다가 스마트폰이 밑에였더니 밑에는 빤스만 입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 현실이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다 이렇게 정장 입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 갖추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면 예배가 이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렸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어야만이 밖에 나가서 어디 가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대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만나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부득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대면 예배 환경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다렸던 듯이 기쁨으로 달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너무 기뻤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기쁘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비대면 예배, 아무렇게나 예배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 스마트폰 켜놓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교회까지 안 오니까 편하고 시간 전락되고 좋지요. 아무 때라도 내가 스마트폰만 켜면 볼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정상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말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 선호하면 안 됩니다. 대면 예배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걱정한 게 너무 장기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안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걱정. 우리 교회도 30%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좌석수가 많고 공간이 많아서 이 코로나 이전에 200명 이상의 교인이 나와도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공간 안 부족합니다. 이 한 공간만 생각했을 때 200명이 못 들어오는 거지요. 우리 학생 예배실이나 소예배실이나 식당 다 이용하면은 200명 우리는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써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내 구역 식구들이 다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 식구들이 다 이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차 애써야 되는 거지. 여기 대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비대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주의 뜰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곳이 바로 은혜와 복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정말 천하게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잖아요, 목동. 근데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왕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어지기까지 한 사람이 다윗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주의 뜰, 즉 성막의 뜰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윗의 시편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함이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또 이렇게 성막의 뜰에서 살다가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란 사람이 있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한나가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서 성막에서 자라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습니다. 한나는 아들이니까 때에 따라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몰래
갈아입을 옷도 이렇게 갖다 주지만 내 아들이라 해서 갈 때마다 사무엘아 어딨냐 이러느라 보자 안아보자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더라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대 선지자 중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로 꼽히거든요. 주의 뜰에 거한 사람 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사무엘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주님께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은 꼭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 아파서 본인이 못 와요. 그러면 백부장이 종 대신 백부장이 나옵니다. 딸 대신 엄마가 와요. 꼭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게 그만큼 사모한다는 증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은혜를 입고 비용이 치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이 대면 예배 자리, 곧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주의 전에 나아가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지. 우리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겠다가 예배 드려도 된다, 교회 가자고 하면은 기다렸던 듯이 기쁨으로 뛰어나와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뜰에 거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을 말해요.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는 뭐 시간이 가면서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예방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런 희망을 가져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이 안 됐고 그 결과도 데이터가 없어서 아직은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볼 때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차츰차츰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편 65편을 특별히 4절을 보면서 주의 뜰, 성막의 뜰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금낭제일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의 뜰로 나와야 될 때입니다. 곧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대면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생활의 전선에 가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정말 하나님께 복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명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회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회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회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회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광고부터 드립니다. 광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학생회 찬양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사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물 드린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사 한 주간 내내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얼또 믿음으로 11제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그 믿음 보시고 더욱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교원금 드립니다. 건축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마음들 위에 더욱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금식하며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선한 응답으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 얻는 것은 우리 금당제일 교회에 항상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경험한 그 은혜를 또 우리 일터에 가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강의 은혜들을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이 여기저기 객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학업차 또 직장 때문에 또 군복무 중에 있사온데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 외에도 선교사와 선교지회까지도 이런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이 정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서 우리 모두가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다시 누리며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섬긴 손길들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도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구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허락하셔서 우리 사순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순절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